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영원히 살긴 사는데 건강한 몸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이것은 요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실험도 그렇게 해 가면서 사람의 수명을 계속해서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또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데, 그 바램과는 다르게 우리들의 유한한 육체는 언젠가는 병들고 언젠가는 늙고, 그래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모두 다 죽게 되는 그 사실을 사람들 또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 있잖아요. 이 육체는 지금 우리 살아나는 교회 지체들처럼 그렇게 활짝 젊음의 때에 활짝 꽃을 피우는 이런 때가 있는가 하면은, 저처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조금씩 그 활짝 피었던 꽃이 조금 시들고 그리고 연약해지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처럼 점점 주름살도 늘어가고 그리고 기미도 늘어가고 하면서 점점 나이 먹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할머니 소리도 듣고 할아버지 소리도 들으면서 결국에는 늙어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의 몸은 때가 되면은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될 것이니까 우리들의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어차피 이거는 잠깐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은 고장나고 그리고 시들어지고 병들어서 다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날이 있으니까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이 어떤 가치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는 그렇게 병들어 시들고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폐기해버리는 그런 정도의 몸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거룩한 그리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의미가 있는 우리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너희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지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지요. 지금 너희들의 몸은 그냥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 정도 수준의 몸이 아니라, 너희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몸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인본주의이고 물질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이 곧 실제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정도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너희는, 그리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미적인 것으로만 해서 그냥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너희 몸은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빈말,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너희는, 그리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성전처럼 거룩하게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외적인 모습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함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무엇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성전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심에,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은, 그리고 너희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이, 오늘도 신약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알려주셨던 게 뭐냐면은, 지금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그날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되면은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겠죠. 성령 하나님을 너희 가운데 부어서 너희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그를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 믿는 성도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건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성령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으셔서 내주하게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야 비로소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들 안에, 그리고 그 성도들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놓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고 그냥 건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안에 누가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설교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서 예화의 이야기로 하는 이야기 중에서 많이 들어봤던 게 뭐냐면은 그냥 집 마당에 있는 강아지 개 밥 그릇으로 썼던 그 그릇 있잖아요. 그냥 그 그릇이 강아지 밥을 담아 놓으면 그냥 개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가지고 와서 그 안에 각종 장신구들과 그리고 금은 보화들을 거기다가 담아 놓으면은 그것은 귀한 보물 상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개 밥그릇으로 사용할 때는 그 안에 개 밥그릇이 담아져 있을 때는 그냥 하찮은 개 밥그릇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아름다운 그런 보화를 거기다가 담아 놓으면은 보화 상자, 보물 상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 안에 누가 거하시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영화예요. 1997년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그것을 잡아 본 건데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라서 기억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배우 이름이 뭐냐면은 나이키 신발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그죠. 신발로 지금 오늘 제목. 사실 그래요. 예, 예,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에어포스 사고 싶었는데요. 지금은 잘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지만 해리슨 포드라고 아세요? 해리슨 포드 되게 유명한 미국 배우인데 그 해리슨 포드가 주연하는 그 영화예요. 이거 뭐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비행기 이것을 부르는 그냥 호출 부호예요. 약어로 쓰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그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어포스 원을 타고 그 미국 대통령이 어디를 가요. 그런데 그 납치범들이 그 미국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 원 안에 들어가서 그 대통령을 납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인 해리슨 포드가 나타나서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그 비행기 안에서 납치범을 제압하고 그래서 대통령을 구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구출을 하는데 그 구출하고 나서 다른 그냥 일반 여객기가 있었어요. 그 일반 여객기로 그 대통령을 옮겨요. 테러범들이 있는 비행기에서 그 일반 여객기로 옮겨서 그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피신해서 성공하는 대충 그런 영화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일반 여객기였던 그곳에 이제 대통령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 비행기 안으로 딱 옮겨요. 그러면서 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대통령을 구출했다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그 여객기를 몰고 있는 기장이 방송을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부터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 사람들을 실고 나르는 그냥 여객기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 거기에 딱 타게 되자 그때부터 그 비행기의 존재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냥 여객기가 아니라 에어포스 원이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에어포스 1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 건데요. 우리도 우리 안에 지금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제 3위의 위격을 갖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인간의 몸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인간의 몸일 뿐이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우리 사람이 그냥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진화하고 진화해서 그런 하등한 동물에서부터 조금 고등한 동물로 변해서 원숭이가 되었고 또 그 원숭이가 점점 진화하고 진화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진화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으로 의하면 우리들의 사람의 몸은 별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오랜 시간 동안에 어쩌다 보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진화해서 지금의 우리의 몸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우연의 산물인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생겨난 존재에 어떤 가치와 의미를 둘 수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별로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창조론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존엄성과 사람의 가치를 말하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가치 있고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냐, 왜 사람을 존엄하게 그리고 존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것으로 그것을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존중해야죠. 저 사람을 존엄하게 여겨야죠 하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이 인류의 위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죠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을 왜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왜 저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까? 왜 존중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엄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의 육체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이제는 그냥 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육체의 몸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은 더욱 귀하고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 그런 거예요. 네, 우리들의 존재 가치가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는 점점 더욱
거룩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냥 거룩 그 자체이세요. 하나님은 더 무엇으로 인해서 누구에 의해서 더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존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여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오늘 며칠 됐죠? 하늘이가? 모르겠어요? 56일. 56일. 56일 된 그 갓난 아기가 지금 저희 집에 있잖아요. 이 갓난 아기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리고 들어오기 전부터도 그랬지만 갓난 아기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집을 좀 더 청결하게 하고, 그쵸? 그리고 여러 가지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뭔가 이 감염에 주의를 기울이기도 하고 청결을 유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갓난아기가 우리 집 안에 거하게 되므로, 이 갓난아기가 우리 집에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쵸? 의식을 하잖아요. 이 아기가 있구나.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손을 씻죠. 예, 손을 씻고 옷을 털고 그런 일을 하고 늘 의식하면서 하면서 또 늘 조심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잊을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을 때가 많지만 우리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갓난아기가 우리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조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깨끗을 청결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계속해서 인식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잊을 때가 있죠. 있다가도 다시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 거룩한 몸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몇 가지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의 몸이 그냥 단순한 육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고 또 아름답게 유지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데 이 몸을 함부로 쓰는 거죠. 막 심하게 이야기하면 막 자해를 한다든가 자기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는 거죠. 씻지도 않아요. 이빨도 닦지도 않고 막 머리도 감지 않고 자기의 몸을 더럽게 유지한다라고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성전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을 보다 건강하게 그리고 청결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십계명을 배워서 아시겠지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육체를 건강하게 잘 지켜야 하는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실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더욱더 거룩하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먹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자는 거 여러분들의 육체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것에 있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냥 내가 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의 몸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되고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욱더 젊으면 젊을수록 더욱더 자신들의 몸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청결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몸이 다른 어떤 누군가보다도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내가 먹는 것을 함부로 먹고 그쵸? 그리고 내가 피곤한데 잠도 안 자고 막 하고 싶은 거 있다라고 해서 막 그런 것들을 하면서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더욱더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돌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들은요 장소를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의 몸이 거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자체란 말이에요. 예. 이게 말이 그냥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쵸?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런 성전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불경건한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즐기는 그런 곳에 내 몸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뭐 영적으로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육체적으로도 내 육체가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하고를 잘 구별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냥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나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런 적당한 타협과 합리화를 가지고 그냥 그런 장소에 무분별하게 우리의 몸이 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소를 구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인지 그리고 있지 않아야 하는 곳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의 지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들의 코, 우리들의 입, 우리들의 귀, 우리들의 손과 발, 이것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인스타 SNS를 해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채로 여러분들의 눈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인식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고 했잖아요. 그 인식을 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이것을 봐야 하는지 보지 말아야 하는지를 금방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보고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있어야 하는 것을 구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그냥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잔소리 정도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 부모님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야, 그런 영화 보지 마. 야, 그런 거 먹지 마. 그리고 그런 데 가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구별해야 되고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을 구별해야 되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게 되는 거고 그 성전을 훼손하는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디 있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전혀 무방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들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쵸? 우리들의 몸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 우리들의 이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신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의 그래서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예.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가질수록 더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더 이것을 아낄 수도 있지만 그 아끼는 마음이, 그 아끼는 동기가 완전히 다르죠. 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전이니까 그것을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행복, 나의 쾌락, 내가 더 즐기고 싶어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을 더 아끼는 일이 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학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학대가 그냥 막 이렇게 자해를 하거나 막 이런 것만으로 학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도 잠을 안 자거나 먹어야 하는데도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하는데도 먹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학대하는 거예요. 예. 학대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욕심이 우리들의 몸을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 거죠. 학대를 하는 거예요. 예.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맵기 단계 막 5단계, 막 6단계 이런 거 먹잖아요.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 무슨 이유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를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그 몸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하면서도 우리들의 의식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될 때 그것을 내가 먹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고 우리를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죠. 예. 우리는 그 전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떠나시지 않고 우리 안에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그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죠. 에어포스 1이 무엇 때문에 에어포스 1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바로 대통령이 거기에 타 있느냐, 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고기 덩어리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육체 덩어리인 거죠.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길 별 이유가 없어요.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를 않은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 안에 그것들을 지도해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하는 그 어떤 곳이든지 그곳이 이곳이든 저곳이든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어느 곳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거룩한 성령님의 전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긴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늘 내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발걸음 하나하나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주의하여서 그리고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이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있으실 곳이 없으세요? 거하실 곳이 없으세요?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더 고귀하고 더 값어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거하시기에도 충분한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복이고 그것은 우리들의 유익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몸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몸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